23절까지입니다. 에스더서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752페이지입니다. 에스더서 2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히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힘을 주더라. 아수르 왕의 7년 10월 곧 데베드 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제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들을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그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방을 따라 크게 상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제가 모르드게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 지키는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수르의 왕을 원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구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구하니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조선 왕조 왕비가 45명이 나오셨다고 합니다. 이 왕비 중에서 제일 어린 왕비가 누구냐? 조선 2대 정종 왕의 왕비인 정한 왕후라고 합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제일 어린 왕비가 누구인가? 후한시대 때 후한 2대 명조 왕비인 마왕후가 제일 어리다고 합니다. 두 분 다 2대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천성이 착하고 아랫사람을 존대하고 생활이 검소하니까 궁전에 대신들을 비롯해서 궁녀들이 막 이 왕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왕비의 공통점이 뭐냐? 자식을 낳지를 못해. 그러니까 자기 배로 낳지 이 왕자들, 궁주들을 너무 자기 친자식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비 중에서 누가 제일 어린 왕비겠습니까? 에스더가 제일 어린 왕비겠죠. 페르시아의 4대 왕, 크세스 왕비, 아수르의 왕비 에스더입니다. 저는 그 에스더가 아이를 낳았을까 못 낳았을까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는 이 문헌에는 아직 없어요. 아마 아이를 낳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비가 되는 이 콘테스트에 나가는 본문 말씀입니다. 에스더 왕비는 신약의 우리들에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신부를 예표하는 모델입니다. 에스더가 왕을 준비하게 한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합숙 훈련에 들어가는 모든 왕위 후보들입니다. 지금 페르시아는 지역 영토가 여기 인도부터 여기 이집트 아래 이디오피아까지 그 지중해 영역 가까운 데까지 온통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127도입니다. 여기에서 이 통치 영역 가운데서 예쁜 자매들, 처녀들을 다 뽑았습니다. 지역 예선을 분명히 통과했겠죠. 한국도 미스 코리아를 뽑을 때 지역 예선을 통과합니다. 2013년도에는 55명이 뽑혀가지고 합숙훈련에 들어갑니다. 합숙훈련 이번에 25일을 받았습니다. 완전 군대 같대요. 셀폰도 잘 못 쓰게 합니다. 규율이 엄격합니다.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기 위해서 이 합숙훈련 기간이 얼마나? 1년입니다. 365일입니다. 그래서 이 합숙훈련에 들어가는 것, 이 본선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선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예선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예선이 뭡니까?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 이게 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부터 내려온 문제가 있고 내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거듭나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백성이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나에게 새로 얻은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생명이 있어야 신부 수업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박태희 목사님, 원로 목사님 부흥회가 있어서 참석을 했죠. 그 박태희 목사님이 IMF 시절에 청와대에서 초청이 있어서 청와대 안방에 가셔서 예배를 인도하셨답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중에 기도 시간이 있어서 김영삼 대통령과 송명수 여사와 함께 통성 기도를 하는데 누가 옆구리를 푹푹 찌르더래요. 눈을 탁 뜨고 보니까 손명순 여사가 자기 손을 잡고 막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좀 손으로 가셔서 우리 남편 대통령 머리 위에다 좀 손을 놓고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기도. 그러니까 기도 중에 목사님이 김영삼 대통령에 가까이 가가지고 머리에다 손을 놓고 안수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타이밍이 맞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거기에서 회개 역사가 터졌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엉엉 울면서 헉헉 울면서 그것도 한참 우시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개가 일어날 때 공통점이 뭡니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거룩한 비답해 내 더러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공로가 너무 감사해 고마워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해서 내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죄가 가운데 어두운 죄악이 너무 더럽고 추하게 보니까 토설해 내면서 그것도 2박 3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 제 경우에는 19살 때 은혜 받았는데 한 달을 회개기도 했어요. 이게 회개기도가 틀리는 겁니다. 회개기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감사의 눈물이 나옵니다. 벌레 같은 죄인을 악하고 추한 죄인을 살려주시는 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떻습니까? 후에 가다 보면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인생들이 너무 불쌍한 이 탄식의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저 영혼 불쌍한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부모부터 내 동생들부터 내 일가 친척부터 그때는 그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런 이게 거듭남의 보통 그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믿음 갖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성분이 오지요. 그게 거룩과 사랑의 성분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 안에 새로운 칩이 들어와 버린 거죠.
이 사람이 거듭나면 그 본질이 안 바뀌는 겁니다. 이 처음부터 거듭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예수 생명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성화가 많이 되냐 적게 되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런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성민이라 성도가 이 거룩한 성을 씁니다. 이 거룩한 성자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이 카도시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구별되었다. 이 구별된 사람들이 이제 본선, 신랑의 후보가 되는, 신랑의 왕비가 되는, 신부가 되는 그 후보에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1년 365일 동안 페르시아의 그 후보 왕비들은 단장을 하죠. 그래서 6개월 동안 뭘 하냐면은 몰약으로 피부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이 몰약은 피부병을 다 제거하고 피부가 윤기나게 하고요. 이 몰약 기름은 습지 무좀까지 싹 치유시키는 약의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역사해야만이 내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 피부가 윤기 있게 한다. 피부가 윤기 있게 한다. 이 목적이 뭡니까? 화장발을 잘 받게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화장발을 잘 받기 위해서 여성들이 잠을 잘 자야 되죠. 잠을 잘 자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마음이 편안한다는 것은 건강한 자아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건강한 자아성을 갖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병든 자아성이 많이 있고 쓴뿌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로 인한, 죄성으로 인한 아픔과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병든 자아성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샘플과 모델이 누구냐면 이 시대에 우리 지선아 이지선 양 화상 입어가지고 얼굴이 흉악하지만은 행복 건강하게 살잖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동영상으로 봤던 김희양 부세돌의 부교 얼굴이 함몰되고 암에 걸렸지만 얼마나 건강한 자아성으로 삽니까? 이 건강한 자아성으로 사는 사람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신체가 감사합니다. 내 과거의 약점과 단점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자아성을 갖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는 출신이 안 좋아요. 제 과거의 행적을 조사해보면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외적으로도 참 약한 점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주님 이 약함이 강함으로 발전할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신앙입니다. 이게 감사의 신앙은 단점이 장점으로 바뀝니다. 감사의 신앙은 뭡니까? 약점이 뭡니까? 장점으로 갑니다. 이게 감사 신앙을 가질수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 신앙을 가질 때 어떻습니까? 병든 자아상이 치유되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이 신부의 마음은 오직 이 신랑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장애물이 뭐냐면은 선악과의 원리입니다. 선악과의 원리 대신 생명의 원리, 사랑의 원리, 성령의 원리가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이기적으로 판단하고 내 지혜로 판단하고 내 욕심으로 판단하고 쏠리는 이 선악의 원리를 나는 제거해야 됩니다. 신부가 거울 앞에 서서 늘 자기만을 위해서 화장을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피부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그 신부는 영원한 나르시스트 신부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아도 거기는 뭐예요? 향기가 없는 죽은 영혼입니다. 이 실증나고 남자들. 이 영원한 나르시스트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때 그때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이 보입니다. 자기 숭배라는 우상이 가장 무섭습니다. 자기 영광,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이 자기의
자기 나르시스라는 이 우상이 십자가에서 깨질 때 그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신랑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나의 자기에서 깨져요. 자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만이 그래서 신령한 예배, 진리 예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이 욕심의 자기에서 빠져나와야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찬양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아직도 자기 이익 속에 자기 만족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 중에 신부는, 성도 중에 성도는 누굽니까?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신부 중에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로지 신랑만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야 되죠. 예수 한 분만을 만족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만 나는 최선을 다한다. 거기서 나는 존재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 세상 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을 가장 고상함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신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수수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도 의지하지 않아. 기대하지 않아. 신랑 예수님만이 나를 인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절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욕심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유혹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러라. 제가 자주 적용하는 말씀이 로마서 6장 8절 말씀이죠. 정과 욕심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정과 욕심이 죽은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옛사람의 죄의 세력 바이러스가 내 안에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더 강력한 나의 백신이 뭐냐면은 로마 6장 11절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산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병기다. 나는 의로운 병기로 나는 바쳤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나는 이 강력한 백신 때문에 옛사람이 힘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거듭나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부라고 해서 완벽한 신부는 없습니다. 신부 수업을 가리키는 목사님 또 말씀을 인도하는 우리 인도자님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죄에 넘어질 때마다 어떻습니까? 큰 죄로 느끼고 애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에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성령의 뜻을 쫓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떻습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표현되도록,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도록 예수님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럼 죄에 벌써 힘을 쓰지 못하고 다시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이제는 몰약으로 단전을 하고요. 또 6개월은 어떻게 합니까? 향품을 몸에 바릅니다. 피부 마사지 기간 끝났으니까 우리가 바디 로션을 사용하시기도 하시죠? 또 헤어 샴푸도 우리는 사용합니다. 바디 로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좋은 향품 주세요. 성령 은사를 주세요. 좋은 헤어 샴푸 사용하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머리에서 좋은 향기 나게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만 향기가 나죠. 우리는 또한 고급 향수를 바릅니다. 고급 향수가 어떤 것이냐 성도에게 고급 향수. 찬송의 삶, 헌신의 삶, 사랑의 실천의 삶이 고급 향수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는 이제는 이런 퍼퓸을 우리에 시작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을. 우리가 그
신부의 옷은 겉옷과 속옷이 있습니다. 겉옷은 우리가 성도들에게는 거듭난 옷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면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 옷을 입혀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으로 얻은 우리의 영적 속옷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여성들이 막 성당에서 시청 앞에서 막 우통을 벗어가지고 시위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서 자기 옷을 지키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국본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어야 이 속옷을 뺏기지 않아요. 나의 생명을 내가 뺏기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예쁘고 내 몸에 맞는 드레스를 입어야 됩니다. 화이트 드레스를 입습니다. 이 화이트 드레스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옳은 행실입니다. 나의 타락한 선에서 나온 옳은 행실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합당한 선한 행실.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선한 행실. 우리는 옷까지 입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우리는 관찰해야 돼요. 내가 이 영적으로 입은 옷이 주님 나라에서 입은 옷입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속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방. 내 영혼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방은 분명하게 천국에서 누릴 방입니다. 내 몸의 신체의 아름다움, 영혼의 아름다움이 바로 주님 나라에서 나의 영혼의 모습입니다. 이게 천국의 내 방, 천국의 내 소유, 천국의 내 옷 안 봐도 지금 내 상태에서 나 자신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서 최고급의 의상을 입으시고 주님 나라에서 최고급의 좋은 집에서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 최고급의 VIP 대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신부 단장, 신부 수업이 훈련 기간이 다 끝나니까 한 사람씩 콜링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성들이 저녁에 왕이 부르면 침상에 갑니다. 침상에 가는데 이 후보들이 원하는 장식품이 오시고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왕이 실질적으로 볼 때는 그 예비 후보 왕비 될 여인들이 가지고 올 액세서리나 옷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지금 왕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침상에 한번 잠을 자고 나온 이후에 왕이 안 부르면은 그 여인은 평생 대시 관리 속에서 평생 지내야 됩니다. 드디어 이제는 에스더 순서가 왔습니다. 에스더 차례가 왔습니다. 오늘 15절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모르드게가 20년이고 23년이고 이 에스더를 양육했어요. 모르드게가 영적 멘토입니다. 모르드게는 목표를 가지고 에스더를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은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향한 민족적인 사명의식, 시작 백성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 이 목표를 두고 에스더를 양육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교육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목표가 뭐냐? 에스더야, 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가장 칭찬받는 영혼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모르드게의 양육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왕비가 되고 나서도 참 이 에스더는 자기 영적 멘토인, 영적 아버지인 이 모르드게 말을 참 잘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모르드게가 그만큼 에스더를 위해서 그만큼 또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고 또 영적 멘토들의 마음을 소홀하게 하면은 괜히 기도가 축소됩니다. 이 기도가 무게 있는 기도를 못해요. 이 땅에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신랑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말 구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악령을 쫓아내시고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소유면에서도 그분은 아주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다고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기쁨을 살지 않았다고 로마서 15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침을 뱉은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모든 걸 헌신하시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신부들이 마음속에 간직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어야 진짜 신부입니다. 여기에서 겸손히 나가잖아요.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고난당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헌신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 있기 때문에 검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관리인 회계가 준 것 규격뿐만 따로 쓰고 더 이상 요구도 아니하고 이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영적 싸움은 나의 욕심을 잘라내는 겁니다. 나의 이기심을 선하게 올리는 잘라내는 것,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하만이와 싸움을 각오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성도들은 내적인 죄악을 죽으면 죽으라고 잘라내야 됩니다. 나의 괴물, 나의 몬스터를 끝까지 추적해서 이걸 당겨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몬스터가 뭡니까? 에서의 본성입니다. 아말렉의 후손인 아각의 본성, 타락한 에서의 본성이 내 안에 있어서 이걸 직면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야만이 외부의 적인 바로 왕을 이길 수가 있고 하만을 이길 수가 있고 헤롯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죽으면 죽으리가 뭐예요? 내 안에 죄악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잘라내는 것, 수술해버리는 것,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야 외부의 적을 필사각오로 대항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옛사람의 본성을 제거하는 작업을 에스더 때 했잖아요. 에스더는 오늘 15절 말씀에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뭐 남자가 더 시기 질투가 많겠습니다만은 왕비가 되려고 서로 경쟁하는 이 합숙훈련소에서 다 자기가 잘났지. 자기 장기가 최고지. 한가지씩 다 여인들이 여기 왔는데 희생과 질투는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전부 다 이 에스더를 좋아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생명의 향기에 꽂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향기에 꽂히는 악취를 덮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보다도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에스더는 편안에 꽂혔습니다. 욕심 없어요. 자기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온유에 꽂혔습니다. 주님 뜻에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에스더의 근본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내 동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적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운해하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참 사랑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에게 십자가 앞에 나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주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서운한 감정을, 이 아픈 감정을 좀 치료해주세요. 나를 지키게 해주세요. 내가 손상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만 주님은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에스더는 동료들에게 사랑받았지만 이제는 뭐 에스더가 관리한 황관들 내시들에게도 사랑받았죠. 동료들에게 사랑받았죠. 뭐 모르들에게 사랑받았죠.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왕에게 사랑받을 이제 마지막 이제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마침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 이 땅을 떠나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때는 마음이 두렵기도 합니다. 이왕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우리 당연한 이치라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차라리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인지 모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갑니다. 지금 이 왕 아수르 왕은 전처 왕후인 와스드에게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이 왕도 잘못한 게 많아요.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그러면 이 왕의 기준이 뭡니까? 옛날 왕비처럼 그런 성품을 가지면 안 될 텐데. 이게 기준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전체 이 와스들은 육신의 본성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뭐예요? 옛날 자기가 겪었던 내 부인이었던 이 와스디가 가졌던 성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끌려졌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싫어하는 본성이 뭐냐? 마귀의 본성.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자는 주님이 어때요? 너무 안고 싶은 거예요. 뭐 팔짱 끼는 정도가 아니고 허리 끼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주님 나라 천국에 오면은 아름다운 신부다 해서 주님이 품에 안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사랑받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계속 이 지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리스판스를 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싶어요. 하나님 은총 가운데 계속 살고 싶어요. 끝까지 저를 지켜주세요. 부어주세요. 만족시켜주세요. 영광과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이 짧은 기간에 있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 어떻게 되나요?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계속 공급해 주셔요. 이제는 왕비로 딱 결정된 순간에 왕비에게 주는 선물이 뭐겠습니까? 면류관을 줍니다. 면류관. 이 썩지 않은 면류관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면류관. 성경에서 면류관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면류관이 뭐냐?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 약한 성도들, 어려운 성도를 잘 돌보는 이 양육하고 케어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또 전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사랑의 면류관을 수여해 준 것입니다. 왕은 이제는 왕비를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에스더를 위하여 왕이 잔치를 베풀 때 백성들에게는 세금 감면해주고 뭐 군인들에게는 뭐 휴가도 좋겠죠. 관료직 때는 막 공휴일로 다 정했을 것입니다. 에스더를 위하여 왕이 기분이 좋으니까 왕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또 행복한 기회가 나에게 왔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왕의 기쁨, 왕의 자랑을 위한 신부 수업을 이 땅에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제는 그 말미에는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생명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는 에스더의 은밀한 작업으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대궐 문을 지키는 공무원이 된 거예요. 관리인이 된 겁니다. 이 후궁들을 뽑는 관리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뭐예요? 유대인을 서로 밝히지 말자.
끝까지 약속이 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병기, 유대를 살리는 비밀병기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 누구를 비밀병기로 키우고 있습니까? 하만이를 비밀병기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곳곳에서 비밀병기로 존재해야 됩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일을 하다 보니까 환관인 메시 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 중국에는요, 환관에 의해서 죽은 황제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후한 말기 때 이 환관들이 하도 권력을 휘두르고 난리를 쳐서 환관의 10명의 이름을 십상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아수르 왕이 13년이 지난 후에 암살당합니다. 누구에게? 환관에. 자기 장남하고 연루된 환관에 의해서 이 왕이 죽어요. 그만큼 이렇게 환관들의 세력이 무서운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만 말하니까 그 에스더가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이 암살꾼들을 잡아가지고 그 나무에 처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역사된 기록을 궁중일기에 관리들에 의해서 궁중 책에 기록에 완전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뭐예요? 상급을 포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공로입니까? 모르드게 마음속에는 아니 왕을 살리는 이 공을 세웠는데도 훈장 하나 안 주고 뭐 승진 하나 안 시켰으니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다가온 유혹입니다. 에스더서 6장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왕이 2장과 6장 사이에는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6장에서는 왕이 잠이 오질 않아. 그 다음날 모르드게가 아주 심한 고문이나 이 어려움이나 사형을 당한 위기 순간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않다가 궁중일기를 보니까 모르드게 공로가 나왔는데 상급을 수여하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고 그때서야 모두에게 상급을 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설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보상 못 받고 어디 가서 받아요? 주님 나라에서 보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 전투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 마음속에는 이 서운함, 내 공로를 누가 인정하지 않을 때 이 다가온 서운함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냅니다. 주님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음모를 듣게 하는 것, 영목군이 주께 해서 내가 궁중일기에 내 국력의 이름이 적힌 것도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이 하신 일로만 만족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계속 준비하고 성실한 일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모르드게가 비밀 요원입니다. 유대인의 비밀 요원이 모르드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비밀 요원으로 살아야 돼요. 비밀 요원은 자기 신분을 드러낼 때 분명히 드러내지만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목적을 위해서는 내 자신이 인정과 칭찬 받지 않더라도 끝까지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비밀 요원들의 사명입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모르드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 은밀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은밀하게 누룩처럼 주의를 할 때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더는 고아 출신입니다. 우리는 어떤 출신입니까? 죄인 출신입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됐습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 신랑을 만나서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 신부가 이 땅에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단장을 해야만이 우리가 악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강한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비밀 영혼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뭐냐? 주님만이 저를 아시면 됩니다. 이게 비밀 영혼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랑의 빚진 자로 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마무리 지을 때 우리 칭찬받는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랑께서 예수를 닮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더 품에 안을 수 있는 사랑받는 마지막에 승자가 되는 영원한 왕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가 왕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신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신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